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교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보의 자세와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한번 들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 않는다. 다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은 결코 변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맞춰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분명히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섭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준비하라고 했지만은 그가 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기도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또 이런 어떤 선포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올바른 자세가 뭐냐면 이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죠. 이것이죠. 6절에 시작할 때. 그래서 5절에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연보를 이렇게 하면서 5절을 마치면서 자, 이것이 연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그 일을 지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봄에 곡식을 심을 때 적게 심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적게 나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정말 이게 열심히 사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둘은 되게 게으르대요.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가지고 야, 내가 이래 죽으면은 저 아들 둘이가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니까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아들 둘을 불러 모았대요.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있는 밭 있지 않냐? 예, 밭 있죠. 거기에 내가 황금을 숨겨놨다. 너희들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황금을 찾아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땅을 막 팠대요. 아무리 땅을 파도 황금이 나오지 않더래요. 땅을 막 그 넓은 땅을 다 파재켜도 황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랬대. 야, 우리가 땅을 다 팠는데 곡식이나 뿌리자 이제. 그래서 곡식을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당연히 열매가 거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게으름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죠. 개미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먹을 것을 모아놨다가 겨울이 되면은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 자기계발서를 쓴 지그 지글러,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한 왕이 현인들을 정말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를 그 글로 좀 만들어라. 그래서 내게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막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12권을 만들어 왔더래요. 아니 이거 말고 좀 줄여서 갖고 와라. 또 몇 권을 줄여. 그거 말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나중에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래서 그 왕에게 갔대요. 왕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공짜는 없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공짜를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도 제 안에 어떤 그 예전에 그 가난의 영이 있다 보니까 그 아는 목사님이 제게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거 너무 좋대. 공짜네. 덥석 물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 일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짜는 없지만은 내 안에 또 이게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모든 군대가 마찬가지죠. 군대가 어떤 적을 공격할 때 틈을 노리죠. 틈을 노려서 성벽도 어떤 분이 제일 약하더라. 그걸 찾는 거죠. 차서 그쪽으로 공격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찾아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의 영이 있으면 가난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시기심이 있으면 시기심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요. 명예심 많은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서 그걸 틈을 타서 사단은 공격해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는 게 꼭 물질만 심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러죠.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시간의 11조를. 시간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걷지 못하고 힘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환경이 언젠가 우리도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시간을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을 왜 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많은 시간을 살다 보니까 야, 젊은 시절에 내가 창조주 여호와를 더 기억했으면은 말년에 이렇게 초라하게 살진 않았을 건데. 사실 솔로몬이 세상에 온갖 보화와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후궁이 뭐 거의 1000명 이상 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은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시간을 잘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젊은 시절을 너무 방탕하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죠?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자, 우리가 시간도 심어야 돼요. 근데 심을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심어야 되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현재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눈물로 하나를 심을 때 그 심은 열매가, 그 씨가 나중에는 열매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는 자세도 필요하고 심는 마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잘 심고 여러분의 물질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쓰는 부분에서도 정말 건전하고 건설적인 데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일에 너무 많은 거기에 물질을 여러분 투자하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지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데 말고 영원한 곳에 자꾸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심으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보니까 그분이 여직원인데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한 달에 200밖에 못 벌어요. 200만 원을 버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200만 원을 버는데 고등학교밖에 밖에서 200만 원 못 버는데 이분이 저축도 하고 주식도 투자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엄청 투자하더라고요. 거기에 다 투자해요. 적금도 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의사랑 결혼했어요.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 의사랑 결혼했냐면 이분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또 어떤 그런 그런 이상한 클럽이 아니라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재정에 관한 어떤 뭐 그런 모임이 있대. 거기 가서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여직원이지만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대. 거기서 토론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나이 드신 회장님이 이 친구 너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보니까 너무 재정에도 밝고 영어도 잘하고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고등학교밖에 안 났지만 내가 아들을 맡겨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소개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드물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많이 개발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니까 그 친구는 거두었다는 거죠. 잘 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부분에도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심는 자는. 자, 우리가 실전에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마음에 정한 대가 뭡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 이게 뭐냐면은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물질을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따라 하라는 거죠. 어거지를 하지 말고. 여기 인색한 게 뭡니까? 내가 헌금을 하고 나니까 너무 그게 아까워.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우리 한주가 여기 있지만은 병원에 이제 그 수술 받잖아요. 처음에 제게 감동이 뭐냐면은 수술하라는 감동이에요. 잠깐 기도하는데. 근데 또 한주 또 사정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사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낫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오면은 그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 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 하라는 거죠. 그걸 인색하게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감동을 따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겁게 일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즐겁게 일하는 자.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데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우리가 건강을 주시니까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차를 주시니까 우리가 또 차를 타고 갈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경제적인 우리가 또 받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또 동료들을 만나니까 감사합니까? 동료들이 뭐 좀 잘 실수하고 못해도 어떡합니까? 그분이 있으니까 또 내가 없을 때 도와주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자, 이유가 뭡니까? 8절에 이유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이게 넉넉하다는 걸 제가 원어를 보니까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 같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재정 그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늘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은학교를 하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좀 나이가 드셨어요. 집사님인데 남편을 이제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시고 사시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저게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재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제게 감동이 뭐냐면은 재정 강의를 좀 찾아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뭐 재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유튜브에 보면 요즘은 무료로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정에 관한 강의를 찾아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의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 주식 투자 그거 기독교인들이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투기 목적으로 하면은 그게 나쁜 거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정을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그 재정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 강의를 꼭 들으시라. 보면 여러 분야의 재정 강의가 많으니까 그 재정 강의를 찾아서 강의도 들으시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따라서 인도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주식이라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전에 뭐 주식에서 망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투자해 나가면 하나님 주신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넉넉하게 주시는 게 이유가 결국 뭡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 왜 주십니까? 8절에 결론이 나오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뭐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돕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돕고. 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전에 허드너 테일러, 중국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어떤 집에 가는데 갓난 아기가 있고 그 젊은 엄마가 있는데 아파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너는 위선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머니 들으니까 뭐 하루 다음날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더래요. 다음날 이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 하나님 제가 이거 내일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네가 기도했고 했으면은 네가 거기에 좀 심어라. 그래가지고 그래 심자. 내일 굶더라도 저번에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허딘텔러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주머니 돈을 다 꺼내서 그분을 드리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내일은 어떡하지 이러는데 다음날 소포가 왔더래요. 소포가 왔는데 그 돈이 왔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우시는구나. 그게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할 때 뭐죠? 8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제를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이렇게 써라는 뜻이 아니라 착한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라는 거죠. 그걸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재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았냐? 그 일은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라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다 왔다고 다 내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재정을 주신 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재정이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정들을 우리에게 잘 사용해라는 거예요. 잘 사용.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은 의인과 불의한 자가 나오죠. 근데 성경의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자,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흐르는 구약 시대부터 그들 문화 가운데 흐르는 의인과 불의한 자의 기준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느냐 돕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눴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의인이라 칭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자를 불의한 자라 칭했어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를 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말이 뭐냐?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문화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나그네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자에게도 그 작은 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죠?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죠? 우리에게 연보를 주시는 그 유익이 뭐냐면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자, 심는 자는 뭐죠? 심는 자에게는 씨가 있어야 심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씨를 심을 때 나중에 뭐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도 주신다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씨가 있을 때 이거를 함부로 흡입하고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어렵게 사는 데 많았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을 때는. 근데 보릿고개가 있어도 그분들이 씨는 절대로 먹질 않아요. 왜? 그 씨는 봄에 뿌려야 되니까 먹질 않아요. 강냉이 옥수수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놨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그거를 삶아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어요. 왜? 그거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자, 심는 자에게 그 심을 양식을 주셔서 그 심은 양식을 풍성히 거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그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자, 너그럽게 의미가 간대하다는 의미예요.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율법에 젖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란 곳에 익숙해져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대하죠? 이방인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땔감들이야. 지옥의 땔감을 떼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필요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 유대인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간대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함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뭐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13절에 이 직무가 뭐죠? 12절에 봉사의 직무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게 개역 성경이 번역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좀 우리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무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가 봉사의 직무가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일단 자르세요. 이 봉사의 직무가 너에게 증거가 된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자, 봉사의 직무가 증거가 되는데, 봉사의 직무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준 것들이 너희들에게 증거된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보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제가 아까 허드슨 테일러 말했듯이, 야고보 사도를 얘기했듯이 그 의미죠. 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기도만 해주고 그냥 오고, 야, 자기들의 수중에 돈이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들. 결국 그 뭐냐?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삶의 모습들은 전혀 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정말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걸 본데, 그 증거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하는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게 보여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직장생활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때로는 그 직장 일에 매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대충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또 내려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우리 둘째한테 하니까, 아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자꾸 내려놓을 게 우리 많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내려놓을 게 많아요. 자꾸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강주리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선과 그런 짐승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못 먹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이 했기 때문에 잡아먹어라. 자, 그런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도 유대인들은 머리로는 뭐죠? 지식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가슴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14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이제는 뭐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1세기 상황에서는 정말 이거는 뭐죠? 천지개벽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열면서 우리가 이방인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동기가 뭐였던 거죠? 결국은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담아 연부했던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보고 아,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고가 바뀐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여기 은사가 선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물. 그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변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정말 넘치는구나.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또 연보의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 정말 심을 때도 잘 심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심을 때 최대한 많이 심고 정말 심을 때도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담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신 이유는 뭐냐? 결국은 모든 일에 착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뭐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